우리 오늘 가덕도 소양보육원에 우리 오케스트라 친구들과 또 임정호 원장님 오셔서 귀한 말씀 나누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 소양보육원에 신혼여행을 갔어요. 원래 3일 다 가려고 했는데 제 그 친구, 이 여행사 하는 친구가 저보고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룻밤만 두 곳에 가서 잤었습니다. 귀한 만남 지금까지 계속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인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인생. 어떤 사람은 지 혼자 살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다니엘서 6장은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살아나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이제 다니엘서 6장을 보기 전에 5장 마지막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의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원래 BC 539년에 이 바벨론 왕이 벨사살 왕이 있었죠. 근데 큰 잔치를 행하였는데 이때 메대 왕 다리오와 바사 왕 고레스가 연합해서 이 바벨론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망해요. 망했는데 여기 메대 왕, 바사 왕 중에 바사 왕이 고레스인데 나이 40의 젊은 왕이에요. 그리고 이 메대 왕은 다리오예요. 나이 62세. 나이가 많아요. 그 당시 62세는 거의 늙은 사람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차지했는데 이 두 왕 중에 다리오 왕에게 이 바벨론을 넘겨줬어요. 두 사이가 장인과 사위 사이예요. 그러니까 장인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메대 왕이 2년 정도 이 땅을 차지하고 있다가 죽어요. 그래서 원래 바사 왕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대제국의 이 왕 고레스가 페르시아 대제국을 이끌게 됩니다. 잠깐 지도를 보면 페르시아 이게 파란색이 전부 다 페르시아 대제국이 돼요. 가운데고 노란 게 바벨론이에요. 이걸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 노란 쪽에 있는 바벨론을 차지한 다리오 왕의 얘기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기록됩니다. 1절에서 9절, 1절, 3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더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을 차지하고 120개로 지방을 쪼개었어요. 120명의 고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3명의 총리 중에 수석 총리를 바로 다니엘을 세운 거예요. 그러자 이 정치 지도자들이 볼 때는 다니엘은 이스라엘 유대에서 끌려온 포로인데 노예인데 자기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니 시기심이 생겨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립니다. 다니엘 뒷조사를 다 했는데 다니엘은 흠잡힐 만한 게 없어요. 부정한 사건도 없고 여자 스캔들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일 만한 어떤 아무 약점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다니엘이 매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면 죽일 수 있겠다. 그들이 이제 계속 머리를 생각을 해서 왕에게 갑니다. 왕이시여, 왕이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이 초기에 왕에게만 절하게 하여 이 정권을 든든히 하십시오. 그래야 이 나라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왕에게 아니면 절하지 않고 다른 신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 그냥 사자굴 속에 쳐넣어 죽여버리십시오. 그래야 왕의 권위가 섭니다. 딱 30일 동안 초기에 이거 해야 합니다. 그러자 왕은 이게 자기를 높여주는 일인 줄 알고 그냥 도장을 팍 찍어요. 그걸 금령이라고 그래요. 금지하는 법령을 내린 거예요. 딱 30일 동안 아무에게도 절하지 말고 나에게만 절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죠. 이 바벨론에는 죄수들을 사자에게 먹혀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벨론 유적지를 발굴하였을 때 그런 서판들이 발견이 됩니다. 어떤 서판에는 엎드린 남자 앞에 서 있는 사자가 그려져 있고, 또 벌거벗은 채 뒤로 묶인 남자를 사자 두 마리가 양옆편에서 다가가는 모습도 그려진 것 있고, 또 바벨론 폐허 위에 사자 동상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정말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고고하게 뒷받침해 주는 거죠. 다리오 왕은 사위되는 바사왕 고레스가 넘겨준 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힘없는 늙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왕권을 든든히 세워주는 법을 만들고자 하니 별 생각 없이 도장을 찍어준 거죠. 두 번째 단락은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입니다. 10절에서 18절입니다. 10절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은 이렇게 막 만들어진 나라의 이 메대 왕국의 수석 총리죠. 앞으로 30일 동안 절대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 당연히 알죠.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평소대로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헐쩍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합니까?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런 습관은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습관이 생긴 것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다 응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게 역대하 6장 12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또 6장 34절 38절에도 똑같이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꼭 응답해 주세요 라고 솔로몬이 기도하였기 때문에 솔로몬 이후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도 항상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어요. 그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면 끝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바벨론이 67년 만에 세워지고 무너지고 지금 메대 왕이 이 바벨론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3년 후면 이 예루살렘이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지금 또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걸 알고 다니엘은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다니엘의 마음은 새로운 정부의 수석 총리가 된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3년 지나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걸 믿고 예루살렘 기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지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알고 금방 오늘 같으면 CCTV를 딱 만들어 놨다가 기도하는 거 그거 딱 녹화를 해서 왕에게 그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렇게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리오 왕은 마음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다니엘을 너무나 신뢰하고 사랑하였는데 이제 사자굴 속에 넣어야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이 왕이 좀 머뭇머뭇하니까 떼거리를 몰려옵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당신이 금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거 바꾸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얘기하지요. 다니엘서 6장 15절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를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이게 또 모여 하는데 모여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또 소란을 피우다 또 경로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하들이 모여서 난립니다.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다니엘을 죽이지 않겠습니까? 사자굴 속에 안 넣습니까? 하면서 난리죠. 그러니까 왕이 마음이 너무 힘들죠. 자기를 믿는 자기가 신뢰하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어야 한다니, 또 자기가 다니엘을 죽인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듭니까? 세 번째 단락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는 다니엘입니다. 왕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이른 새벽에 다니엘을 던져 넣었던 사자굴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왕이 뭐가 급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어놨으니 죽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에 일찍 그곳에 급히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사자굴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그때 사자굴에서 생각지 못한 다니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 22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정말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 잘 아니까 이 목사들에게 항상 신학생 때 얘기하는 것, 노아 얘기하지 말고 다윗과 골리앗 얘기하지 말고 다니엘 사자 얘기하지 마라. 다 한다. 그거 얘기하면 다 잘 준비한다. 오늘 혹시 다 아는 얘기를 주무시려고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 사자에서 풀려났다는, 죽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우리 너무 잘 아니까 이거 흥분이 없죠. 근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음성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고 그냥 흥분이 되고 막 기쁨이 넘치고 감동을 받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서 6장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한 84세에서 85세 정도 됩니다. 17세에 끌려가서 이 바벨론이 무너진 게 67년 만에 무너졌으니까 그의 나이가 지금 84세, 85세 정도 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는 것을 빨리 건져내라. 건져내고 그리고 이렇게 죽도록 모함한 사람들, 특별히 그 총리 셋 중에 2명의 총리, 그와 그의 가족들 다 데려와서 사자굴 속에 쳐넣어버려라. 와, 그래서 그들이 다 붙잡혀 와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그들을 다 그냥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어요. 혹자는 얘기하기를 다니엘이 먹히지 않은 것은 배가 불러서 그렇다. 말이 되지 않죠. 이들이 얼마나 사나웠던지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저는 이 다니엘과 옆에 같이 총리로 있었던 두 사람 참 안타까워요. 다니엘이 얼마나 영성이 뛰어납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가 많습니까? 그 다니엘과 같이 있으면 내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물어도 보고 그랬으면 큰 복을 받았을 텐데,
오늘 신문인가 어제 신문인가 미국의 그 주식의 왕 워렌 버핏하고 이렇게 한 끼 점심 식사하는데 비용이 246억인가 그렇더라고요. 한 끼 식사하는데 딱 1시간 만나는데 200억을 줘야 만나는데, 여기 다니엘하고 매일 같이 있을 수 있는 두 총리, 그냥 다니엘과 친하게 지냈더라면 인생 풀렸을 텐데 죽일 생각하다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지옥처럼 사는 방법 간단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지옥이 돼요. 인생 천국처럼 사는 방법도 비슷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존중하면 인생 천국이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악수해 봅시다. 나는 당신이 참 좋습니다. 특별히 부부끼리는 따뜻하게 손잡고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나는 당신 때문에 살맛 납니다. 아멘입니까? 이러면 지금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이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나는 저 아프리카의 선교사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천국 훈풍이 불어옵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 6장 사건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는 다니엘처럼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17세와 이 84세 사이에 수많은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변함이 없어요. 이 믿음이, 다니엘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17세 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는 귀족 소년이었으므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는 바벨론 우상에게 드려진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는 믿음을 보이죠. 참 대단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런 결심. 여러분, 음식 때문에 여러분 몸을 더럽히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이 중에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술과 담배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음식 때문에 그거 뭐 술 한잔 한다 해서 뭐 인생 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죠. 그러나 이런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결심 필요해요. 우리 잠깐 조금 전에 그 소양보육원 설립자의 그 간증 들었죠. 그 20만 원 받으면 좋은 집 지을 수 있는데 그것 거절하는 거, 이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나이 80이 넘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바벨론의 그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죽고 이제 지금 이 다리오 왕이 그를 총리로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이 총리 이제 잘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법이 하나 생겼어요.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법이 생겼어요.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 30일 동안 창문 닫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니 참 30일 동안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KBS, MBC, SBS 온 TV 신문 보도가 30일 동안 교회 가면 다 죽인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30일 후에 가면 되겠구나. 뭐 30일 안 간다 해서 뭐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벌 내리겠어? 하나님 30일 동안 아시죠? 네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여러분, 내가 지금 합리화하고 있다는 건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적당한 믿음, 편안한 믿음, 안일한 믿음, 열정 없는 믿음, 게으른 믿음, 합리화하는 믿음 다 버려야 합니다. 열정 있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계속 자라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더 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점점 더 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믿음을 한번 보지요.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면 이 총리 끝나는 거 알아요. 아니,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거 알아요. 다니엘도 보통 사람처럼 불안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에 두었어요. 그의 관심은 내가 총리를 얼마나 더 잘할까? 내가 얼마나 더 높은 성공의 자리에 갈까? 내가 얼마나 더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릴까? 더 많은 돈을 모을까? 그것이 그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도가 멈춘다는 것, 영적 호흡이 멈춘다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기도가 그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는 기도가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예배가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는 것, 예배 드리지 않는 것, 차라리 죽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살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가 자기의 나라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온 것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방 땅에서 평생을 사는 것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억울하게 사자 굴속에 던져져 죽을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살려주셨나요? 하며 따지지 않습니다. 그는 다 감사합니다. 그의 기도는 언제나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같으면 다니엘 입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올 때도 관계를 좋게 하고, 또 지금 사업이 어려워져서 돈을 벌어오지 못할 때도 남편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돈 많이 줄 때는 여보 당신 좋아, 당신 정말 사랑해요. 돈 갖다 주지 않으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내가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어려울 때도, 힘든 일이 나타나도, 견딜 수 없는 위기가 와도,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것이죠. 다니엘은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충성된이라는 말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이죠. 나는 너의 그 변함없는 것을 기뻐한다. 우리 모두 이런 칭찬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변함없는 믿음을 가졌어요. 모세가 나이 80에 이제 그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불 붙는 떨기나무를 보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러 갔죠. 그래서 출애굽을 광야에서 시작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어요. 차,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들이 와서 막 그냥 그렇게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3일 가는데 목이 말라 먹을 물이 없어서 목이 탈 때 그때도 변함없는 믿음. 또 가지고 왔던 애굽에서 가져왔던 그 음식이 다 떨어졌을 때 한 달 후에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을 때도 변함없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어요. 다윗도 17세쯤에 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들로산으로 동굴로 도망을 다녔잖아요. 몇 년 동안 한 13년 정도. 그러니까 인생 제일 중요한 10대 20대에 그냥 들로산으로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요. 늘 하나님을 찬송해요. 시편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10대 20대 나이에 이렇게 도망만 다닙니까?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항상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돼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아예 조서를 써가지고 모든 지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라. 그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요. 이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다리오 왕이, 이방 왕이 다니엘이 살아난 것을 보고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의 주변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어요. 고난 앞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걸 알고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다가 체포되어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그날 밤 다니엘은 평생 한 번도 자보지 못했던 사자 가죽 침대에서 하룻밤을 지냈어요. 여기에 캐션 마크. 아니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만 명이 되죠. 그들은 왜 기도하여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 가죽 침대에서 잠을 자는 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까요? 왜요? 사자굴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옆에 있는 딴 사람도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다니엘만 살려주고 그 사람은 죽게 했을까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기도한다고 사자굴 속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다 살려줬을 거예요. 근데 안 들어오니까 기적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 주저하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좁은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No cross라는 것은 크로스는 십자가잖아요. 또 크라운이라는 것은 왕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왕관 없어요. 이 말은 고난 없이 영광 없다 이거예요. No cross, no crown.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작아지지 말고 고난 앞에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모든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국 군인들이 추격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너가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내서 다 죽게 하려느냐 하며 원망하였죠. 그때 모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라, 그런 얘기를 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 좀 고만 호들갑 떨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가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세는 그 홍해가 나타났다, 아이고 하나님 어떡하죠, 홍해 나타났네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고난 속에 뛰어듭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앞에 홍해 나타나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홍해가 나타나요.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 앞에 작아지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믿음을 보이면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의인이 누구예요? 믿는 자가 의인이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위기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다윗도 똑같아요. 10대 후반부터 들로 산으로 도망 다녔지만 한 번도 하나님 원망 안 해요. 그러자 그의 나이 30이 될 때 순식간에 그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우뚝 세웠어요. 그는 시편에 수많은 시들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내 인생 부족함이 없다. 그는 시편 34편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말합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슬로건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것도 다윗의 시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절망하지 마시고 앞서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천주교 신부였는데 그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읽으면서 구원은 오직 예수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5개 조항을 그 천주교 대문 입구에 크게 써서 붙였어요. 선행으로 구원 얻는 것 아니다. 그거 틀렸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렇게 써붙였습니다. 천주교 교황은 마르틴 루터를 불러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교리를 철회하라 협박했습니다. 만약 그 교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출교해버리겠다. 그 당시에 출교라는 것은 일종의 법의 모든 보호를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교를 당하면 어떤 공식 모임에도 갈 수 없어요. 슈퍼마켓에도 못 가요. 그냥 누가 와서 그를 찔러 죽여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걸 출교당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거, 사회의 매장이 되는 거죠. 그런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주장을 철회할 수 없고 또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도 않을 것이며 내 입장을 굽히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마르틴 루터는 교황청으로부터 출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종교개혁이라는 놀라운 일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마르틴 루터는 전 인류의 새로운 획을 끊는 놀라운 일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주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이용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생각지 못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전도폭발 훈련도 하시고 아우리치도 가시기 바랍니다. 내 바쁜데 무슨 아우리치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아우리치 무조건 뛰어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인을 주면 무조건 합니다. 제가 혈액형이 O형인 경향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얼마나 2년 동안 어려웠어요. 그때 우리 교회 한 번도 문 닫은 적 없어요. 우리 교회도 경찰들이 막 오고 공무원들 매주 오고 했어요. 그런데 왜 합니까? 여러분, 국가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어려운 일 당해도 돼요. 괜찮아요. 왜 우리가 기적을 못 경험한다고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같은 저런 하나님의 살아계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네, 한 번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 때문에 과감하게 액션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기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의 삶에 우는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립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큰 고난에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으르렁거리는 그 어떤 사자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자의 울음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당할 수 있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꼬입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다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얘기합시다.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